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과 같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그 꿈을 이룬 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대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죠? 그리고 왕정기에 등장하는 예언자,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와 제자들인데 이들이 지혜 있는 자요, 때를 분별하는 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간 자들, 종합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었고 그 꿈을 실현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맺은 법과 질서를 지켜 행함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하고 동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배고픔과 질병이 사라지고 소외가 사라지고 차등과 차별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교회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계약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세상과 만물이 구원받을 길이 사라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만물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자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일은 우리가 꿈꾸는 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만큼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말을 하는 만큼 그리고 세월을 아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실현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내 힘과 의지만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갈 때 또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라는 건데 첫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고난과 환난과 가난의 극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그쳤다.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에 이르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반면에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지 않으면 혹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뜻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과 연단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셋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표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인도하시고 결국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도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시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유비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건데요. 5장 22절에 3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는 것을 이제 담아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유비하고 있는데 유비,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관우, 장비, 유비 이런 뜻이 아니라 유비란 뭐냐면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서로 비슷한 점을 비교하여 하나의 사물에서 다른 사물로 추리한다, 맞대어 비교하다. 이게 이제 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머니의 사랑과 유비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먼저 아내에게 말하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몸의 구주인 것 같은 이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내주시는 사랑을 하셨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대신하는 기관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만물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이건 가정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유비를 했는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아내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사람에게 하지 말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교회를, 성도들을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했음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